우리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믿음대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뭐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언제는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열심히 아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일단 제 주변만 보더라도 정말 참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참 살만하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신데 그런 분들보다는 제 주변에 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만하지만 '좀 더 노력하면 더 살만해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다기보다는 '이렇게 안 살면 당장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처지 때문에 열심히 사는,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선택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삶이고 당연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유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몸에 좋다는 약을 입에 털어 놓고 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미국은 50대 40대 후반 50대 지내시는 그런 중년들이 혹시 되게 재밌게 보시는 프로그램이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50대 이 중년들이 아주 애청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그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하거나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한국에서 그 남성 중년들이 가장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그맨인 윤택 씨하고 이승윤 씨가 나와 가지고 산속이나 또는 외딴 곳에 하여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한 2박 3 일을 같이 머물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하고 야생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인제 보내는 거를 인제 찍어서 인제 방송을 해 주는데요. 그게 인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어 50대 40대 후반 50대 중년들이 정말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2 학년, 내년이면 고3이 되는데 첫째 시연이가. 근데 그 친구가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어쩌다가 아빠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서로 자기네 아빠도 자연인 본다고 인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역시 그 "아빠도 중년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50 분짜리 방송인데 프로그램이긴 한데 제가 그걸 다 풀 버전으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20분 정도 단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그래서 한 편이 한 3개 정도, 뭐 좀 짧게 자르면 4개 정도씩 이렇게 인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인제 그거를 제가 인제 늘 봅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도 보고요. 샤워하면서도 보기도 하고 잠자기 전에 잠이 쪼끔 안 온다 싶으면 인제 그걸 보다가 자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혼자 산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바쁘다.'라는 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걸 보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자연인들의 그 삶을 봐도 '그들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거기도 뭐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나무 패 가지고 와 가지고 불 붙여서 밥을 해 먹고, 또 그리고 뭐 반찬을 만들겠다고 낚시질을 하고 뭐 인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만만치 않게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부지런히 살아야 밥을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산에 올라가서 뭐 풀뿌리 캐고
뭐 산삼도 발견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뭐 산에 올라가서 아주 부지런히 해 갖고 와야 안장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자연인 역시도 상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긴 뭐 사람 없는 산속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죠. 그래서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애당초 어떤 신선 노름은 불가능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0대 이 중년 아저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그 사람들이 바쁘지 않거나 편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랑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뭐냐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자연인들을 보면 윤택이나 그 이승윤 씨 같이 인제 같이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캐다 보면 이승윤이나 윤택 씨는 인제 그래요. "또 오기 싫으니까 그걸 좀 많이 가져가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이 가져가자. 그럼 다시 여기 산에 또 올라오는 수고를 안 할 테니 많이 가져가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인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뭐 내일 또 와서 캐면 되고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면 되지 굳이 뭐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여기다가 놔두고 가면 이제 다른 동물하고도 같이 나눠 먹는 거고 뭐 그러기 때문에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인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 '쟁여 놓지 않고 살아가더라.'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뭔가 긁어 모으지 않아도 되고 긁어 모으지 않고 있고 쟁여 두지 않더라는 거죠. 설령 쟁여 놓는다고 해도 일정량을 넘어 이렇게 쌓아 두는 법은 없는 것을 자연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월동이다 그러면 그냥 그 한 해 겨울을 날 정도 이렇게 모아 놓고 무더운 장마의 여름철을 지낼 정도만 있으면 딱 그곳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독하다라는 거죠. 그냥 하루 정도 또는 뭐 며칠 먹을 정도만 캐고 그냥 "내려갑시다."라고 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중에 또 오면 된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세상에 이렇게 멋진 말이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나중에 또 오면 돼. 왜 욕심 부릴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연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저도 '언제쯤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고 나중에 또 오면 되고 우리 욕심 부릴 필요 없어. 쟁여 놓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쯤이면 살아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마 처음 듣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성경이 아니라 방송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 듣는 말이다 싶어요.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따먹으면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물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막 그런 것도 낙원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낙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서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 언제든지 나가서 따먹으면 되는 것, 내일의 먹거리를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의 먹거리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은 곳. 이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종종 설교하시거나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사방에서 껄껄껄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라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아, 살아생전에 전도 좀 더 할 걸. 그리고 어 그 살아생전에 헌금 좀 더 할 걸. 그리고 살아생전에 봉사 좀 더 할 걸. 이렇게 껄껄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자신이 받는 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막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한 사람은 개집에서 살더라. 그러기 때문에 '야 내가 살아생전에 천국 전도 좀 많이 할 걸.' 그래서 껄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고, 또 뭐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는데 봉사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저쪽 문 앞에 떨어져 앉아 있더라. 그래서 봉사 좀 많이 할 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나라다. 뭐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사라졌어요. 아니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껄껄껄하고 후회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그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라는 인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좀 타등이 있다.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뭐 화려한 집에서 살고, 전도를 안 한 사람은 개집에서 살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한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면 거기서는 그거를 비교하면서 후회하거나 안타깝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게 그래도 한국 살아 생전에는 어 로또라도 긁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0 년, 20 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 인제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난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거보다도 그다음 이어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셨는데 뭐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찬송 소리만 울려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24 시간 365일 계속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 나라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 주일에 한 번 이렇게 1 시간, 1 시간 반, 뭐 길면 한 2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아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365일 24 시간 그것도 영원히 계속한다고? 막 순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뭐 거기서는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은 필요 없을 테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나? 하나님이 설교하시나? 그럼 천사들이 성가대석에 서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내내 이렇게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고 있나? 그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인제 하나님 나라를 인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런 천국이라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은 천국을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믿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시면서도 사실은 계집에 살아도 괜찮으신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분은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교회와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는 신자들, 그리고 신자들 중에 신자인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다니셨지 그렇게 또 전도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새생명 축제나 이런 걸 강조를 하셨지만 당신이 소통하는 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찬양은 되게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그래서 늘 음향에 관심이 있으셨고 스피커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기억은 납니다.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믿고 천국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증언하고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라고 얘기할 때 줄줄줄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요? 그거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막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먹거리를 염려하지 않음이,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내일의 먹거리를 염려하지 않음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일의 먹거리를 염려하지 않는 것,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매일 하루치의 만나를 주셨던 분이죠. 처음에는 상당히 째째한 양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왕이면 듬뿍듬뿍 내려줘서 내일 이틀 이렇게 안 나오고 쉬면서 있을 수 있게 좀 해 주지. 참 째째하게 그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하루하루 그렇게 주시나 만나를 주시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째째한 양반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내일의 염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치를 더 가져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치를 더 가져가면 그 하루치는 곧 곰팡이가 슬고 벌레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또 그리고 이틀치를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가져가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다음 날 이제 만나가 내리지 않아 굶어 굶었겠죠. 물론 공동체에 있다 보니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 굶었다고 죽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처럼 옆에 먹을 것이 없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굶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날은 또 먹거리가 내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향해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 년치 양식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 기도 역시 이런 맥락, '내일을 염려하지 않음이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일의 일은 내일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의 수고는 오늘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웃기지만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런 깊은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우리 아이들의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연인을 볼 자격이 저에게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마태복음 24장 3 절, 그 앞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24장 3 절에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인제 곧 파괴가 될 거다. 마지막 때 파괴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먼저의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거죠. 언제 일어날지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때와 시를 알고 그 징조를 알면 준비하려고 하는 건 거죠, 준비하려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근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러나 언제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가장 예기치 않을 때 그때가 임한다. 불시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딱히 징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불시에 닥친다. 어떤 징조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장 끝부분에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25장으로 넘어오면 1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앞절까지 13절까지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그 14절부터 있고, 이 달란트 비유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와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일치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다시 오실 때와 시를 모르고 징조도 없이 불시에 닥치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대부분 해석을 하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어, 여기서 그 주인공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비유에서는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달란트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런데 1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다라는 거죠.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 정도의 그 일당인 거죠. 6천일. 6천일이면 거의 20년 정도 되어지는 그런 그 금액인 거예요. 어, 한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당으로 일을 하는 현장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현장 노동자들,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루 일당을 보통 요즘에 음 15만 원 또는 16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용역으로 이렇게 나가면 15만 원 또는 16만 원 정도 초보자들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 20만 원이 일당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6천 일이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20년 동안 12억이니까 물론 저한테는 꿈과 같은 금액이겠지만, 예.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한 60억 정도 되는 거고요. 2달란트면은 24억 정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 정도를 맡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더 실감나게 이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60억 받은 그 종은 받고 곧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떤 장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60억 받은 종은 곧 가서 장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4억 받은, 두 달란트를 받은 종, 14억 정도 받은 그 종도 그와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60억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곧 가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곧이라고 표현을 했으니 오래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간을 끌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곧은 즉시 했다라는 얘기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여간 장사를 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둘은 두 배의 수익을 이제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오랜 뒤에 돌아온 종과 이제 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그 60억 그다음에 24억을 줬더니 곧 장사를 한 두 종들과 오랜 뒤에 온 주인이 서로 비교가 되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는 일이 있었던 거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간 이 두 종은 곧
일을 시작했고 오래 뒤에 오시는 그 종이 아니 주인이 올 때까지 정말로 성실하게 잘 견뎌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오신다고 했으니 오실 것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중간에 좀 느슨해질 때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잊지 않고 하루하루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불시에 돌아온 주인과 두 종은 샘을 하고 아주 거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이제 12억 받은 그 마지막 종님은 무서운 주인 앞에 맡겨 놓으신 돈을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감춰 두었다가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주인에게 아주 호통을 맞죠. 뭐라고 받냐면 "악하다. 게으르다." 하는 그러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서웠다면 차라리 돈놀이라도 좀 해서 이자를 받아 챙겼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지요. 그 결과 12억을 맡았던 종은 쓸모없는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어두운 밭가스로 내보내져서 아웃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을 책망하면서 "내가 무서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돈놀이를 해서 이자라도 받아야지." 이것을 긍정해서 그렇게 "돈놀이라도 해서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 그만큼 그렇다라면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면 너가 그렇게 믿었다라면 그런 일을 이라도 해서 조금의 이익이라도 남겨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오늘이 인제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이 다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다가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시고 2000 년이 훌쩍 넘었어요. 2000 년 2022 년이니까 2000 년하고도 22 년이 더 지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하루가 1000 년이고 1000 년이 하루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에게 해당하는 일이지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이야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하루를 1000 년같이 쓰실 수 있고 1000 년을 하루같이 쓰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루는 그냥 하루죠. 2000 년이 넘어 현재까지 안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 꼴랑 성경 한 권 남겨 두시고는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실 기대를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오실까?' 싶은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변질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질이 일어나죠. 12억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종도 어쩌면 처음부터 땅에 이 돈을 묻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 60억 받은 그 다른 종들, 24억 받은 다른 종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 역시도 분명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종들에게는 곧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12억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앞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곧 땅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셈을 하는 동안에 이 예수 앞에 변명을 하는 주인 앞에 변명을 하는 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1달란트 받은 종, 12억 받은 종도 어쩌면 처음부터 땅에 이거를 묻은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초반에는 상당히 성실하게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 주인님이 오지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내 돈도 아니잖아요. 이익이 나도 내가 챙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쨌든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인 거죠. 그렇다라면 이걸 가지고 뭔가 모험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자.
자기가 욕심내서 이 돈을 탐내서 쓰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 종도 보면. 이 종도 초반에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 와요. 주인이 안 와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원금이 까지는 것보다는 이 돈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방식,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묻어 두자. 그럼 최소한 이익은 남지 않더라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인의 돈은 내가 손해는 나지 않게 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안전하게 보관하자.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주인님 돈을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상상을 하느냐면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제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1 달란트 받은 그 종을 사실 손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주인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돈을 묻기로 결정하기 전에 좀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덜 지쳤을 때, 힘이 좀 남아 있을 때 중간에 누구를 좀 보내서 "니네들 잘하고 있지?"라고 격려라도 하지. 힘이 남아 있을 때 오시지.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목까지 인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1 달란트 받은 이 사람처럼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오신다는 말을 좀 더 붙잡고 이걸 좀 더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세요. 결국 오셨잖아요. 그리고 샘을 모습을 보니 종들이 뭔가 남겨서 좋아하는 주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좀만 쪼끔만 더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두 종을 칭찬하는 그 말과 29 절을 보니까 이 주인은 성과나 업적만을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장사하다 엎어졌어도 돈을 날렸어도 그 애씀과 수고에 칭찬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종이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자라도 받지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종이 주인을 향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이 평가는 이자라도 받아야지 하는 이 주인의 말을 통해 결국 핑계가 되고 말아버린 거죠. 뭐 미국에서 그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어가 유창하고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뭐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내 나라 내 땅"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절,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겐 한 가지가 더 달라붙어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이라는 것,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와 시가 언제인지 모르고 징조도 없으니 "너희들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 한 권 던져 주시고 아직까지 안 와요. 제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또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나름 정말로 어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 참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바람직하게 살아가고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뭐 제 생일이거나 그럴 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고 동네 분이신데 우리 동네에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표현을 뭐 그냥 하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받기도 해요. 돈 되는 일보다 돈 안 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쏟기도 하죠. 오늘 이렇게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이제 지내지만 내일 아침 9 시에
동네 분들과 함께 하루 종일 또 워크숍을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서 회복적 정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과 함께 내일 하루 종일 또 잠을 못 자고 워크숍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침 9시 부터 저녁 6시 까지. 돈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일을 하면서 그 뭐 이용료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경기도와 부천시에 공모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 공모 사업을 따 갖고 와서 거기에는 제 인건비가 전혀 없어요. 12월 말까지 엄청난 11월 말까지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올해 그 공모 사업비 2,300만 원 받은 거를 사용한 거를 다 마무리를 짓고 12월 초까지 정산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간에는 제 인건비는 전혀 없죠. 돈 되는 일은 하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옥상행 방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문득문득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이제 하늘을 봅니다. '왜 안 오시나. 좀 오시지.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왔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칭찬이나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하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순간순간 내 자신의 현실로 딱 돌아오면 1 달란트 받은 종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오시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주인의 그 뭔가를 거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1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저는 인제 되게 이해가 되고 그 막 편들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은 대로 살아가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신앙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 역시 마찬가지죠. 마지막 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반해서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죠. 믿는 척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어집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어르신들을 보면 뭐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그 어르신들도요. 그렇게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진실되게 믿으세요. 그거에 어울리는 믿음이 있죠. 촛불을 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했네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드는 분들 그거에 어울리는 믿음이 있죠.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그 어르신들도 그에 걸맞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껄껄거리라고 믿는 분은 그렇게 또 살아가요. 다른 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종에게도 믿음은 있었죠. 합리화이면서 동시에 믿음입니다. 주인님은 안 오실 거야. 오신다고 하여도 본전만 챙겨 놓으면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믿은 바 또는 믿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12억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일갈이 마지막에 그거였던 거예요. "쓸모없는 종이었다."라는 얘기. 예수님의 표현으로 옮긴다면 아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진다."라는 그러한 경고와 맥을 같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어르신의 그 믿음도 순수한 믿음 그 자체고요. 촛불을 들고 있는 진보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촛불을 들고 있는 그분들도 그 믿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는지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잘 따져봐야 돼요. 당연히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이 믿음을 성경에 비춰서, 말씀에 비춰서 의심을 해 봐야 될 거예요. 믿음을 의심한다라는 말은 내 삶을 성찰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과 부합한다. 이렇게 내 삶을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믿음을 의심한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가장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걸 수시로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내일의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렇게 믿는다면 제 삶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내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려고, 모든 이들의 생존을 위해 내가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부합되는 내용이라면 바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학교가 됐든, 또는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는 그 방식, 그리고 그 별, 그 믿음, 그 모양대로 내 삶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을, 누구든지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이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의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함께 나눠야지 될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한다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될 거고, 그리고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나름대로 도서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그걸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찌 됐든 최소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날마다 진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는 그 삶의 모습 똑같지 않을 거예요. 다양하겠죠. 누구는 60억을 받고, 누구는 24억을 받고, 누구는 12억을 받는,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것처럼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실 거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믿음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고 싶다, 내 욕심껏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